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으며 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5번의 새벽 집회와 또 한 번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 6번의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이 집회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등장과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이 과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활동했던 시기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지속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했던 왕들인데 그들 중에서 최고의 악을 행했던 자가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왕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시대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상당히 부패하였고 악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 한 줄기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에 등장할 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먼저 엘리야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 원래 성경 인물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보면 그의 출생 배경이나 그의 환경 또는 성장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보게 되면 이 시골 마을이었던 길르앗에서 또 더 떨어져 알려지지 않은 디셉이라는 이런 지역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이 그의 소개의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어떤 평범한 촌에서 태어난 엘리야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인물을 또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길르앗의 디셉 사람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지자로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의 어떤 조용한 촌에 있는 한 사람을 갑자기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촌에서 자란 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죠. 그러나 그 시골에서 목동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또 사자나 이 곰이 자신의 양떼를 공격하게 될 때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용맹하게 싸우고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말할 만큼 용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은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부르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만은 이 사람을 동족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다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젊음이 다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준비된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80세에 부름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고 이름 모를 곳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준비된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르실 때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묵묵히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부르시고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고 준비된 자들을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열심히 여러분 준비하시고 열심히 훈련 받으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부르심을 입은 엘리야가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을 보니까 이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계속해서 일삼는 이 아합 왕 앞에 딱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나의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멋지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은 상당히 메마른 지역이었습니다. 비와 이슬이 없으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농작물에는 피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 마실 물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한 것은 물론 자신의 그 뜻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뜻을 증거하고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합 왕과 이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포에 담겨져 있는 뜻은 그 당시에 바알이 모든 이 폭풍과 비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잘 섬기고 잘 이렇게 바라보고 믿으면 이 바알이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풍년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면 그를 통해서 농사가 잘 지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선포는 바알이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바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비와 모든 것이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바알이 아니다. 너희가 틀렸다.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지금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선포를 했으면 이제 엘리야가 좀 멋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없이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이슬도 오지 않을 거야. 수년 동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멋지게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발생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딱 전달했는데 그럼 뭔가 딱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모양 빠지게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선포했는데, 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는 막 멋지게 선포하고 뭔가 짠하고 이게 나와야 될 그 시점인데,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숨어 지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까마귀들을 명하여 먹이시겠다. 너를 계속해서 먹이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엘리야였다면 하나님 정말 모양 빠지게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먼저 이 극심한 가뭄을 주신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러면서 딱 마지막에 짠하고 나타나게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포를 쫙 멋있게 하고 가서 숨어 지내는, 이게 참 모양이 참 빠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런 멋진 선포를 이루자마자 이런 선포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선포하게 하신 뒤에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 시냇가에서부터 그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850대 1에 멋진 전쟁을 치르는 엘리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이 전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자 그리 시냇가로 보내신 거예요. 먼저 어떤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까? 바로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아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껏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숨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각과 엘리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으니 누구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그 요구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임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1장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또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토를 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셔서 거기 숨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 시내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씀하죠. 물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종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대로 따랐으니 이제 나의 삶과 나의 앞길은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말대로 순종했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시내가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순종했으니 이제 놀라운 것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길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글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단절된,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그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것과 다 단절된 곳에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외부와의 단절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단절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이 위기 가운데 정말 물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떻게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끊겨졌다라는 거예요. 물조차도 이제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는데 그 앞에 정말 쫙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훈련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갚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을 요구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훈련 과정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서 까마귀들을 명하여 엘리야를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물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도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막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요. 제 지금 배가 고픈데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려나? 까마귀를 보내시려나? 까마귀가 혹시 다른 동물에게 공격을 당해서 오늘 먹을 게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또 그 다음날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한 번도 빠짐이 없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엘리야를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막 한 번에 물을 막 왕창 주시고 먹을 것도 왕창 한꺼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날 조금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봐라. 세상 것 보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준비시키시고 날마다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그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열심히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열심히 행하고 또 믿음의 훈련을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찬양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그 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잘 이루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놀랍게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엘리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